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사랑장 이렇게 알고 있죠. 15장은 부활장, 12장은 은사장, 14장은 은사 활용장,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또 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은사를 다루면서 뒤이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꼭 은사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는 없죠. 그 나라에 심벌점 뭐 이런 겁니다. 쨍 하고 치는 거.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천사가 무슨 랭귀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런 최상급적인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는 막 천사의 말로 막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귀한 뭐 시를 써내고 찬사를 써내고 막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어떻습니까? 방언의 은사도 사랑하고 와야 되고 예언하는 능력도 사랑하고 와야 되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은사였잖아요. 믿음도 사랑하고 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랑은 모든 은사와 함께 오는 은사를 담는 그릇이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옮겨오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랬는데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싶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능력이 있어서 비밀과 지식을 안다. 이제 이것도 이제 표현상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알려주는 것만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의 모든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봉사 구제도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사랑하고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게 뭐 순교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은사와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고 막 다 내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없다면 뭐겠어요? 자기 명성이나 뭐 다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기가. 그래서 그런 게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다른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뭐 다른 종교도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들은 미덕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종교의 영에 매여가지고 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종교의 영에 매여서 내 걸 다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는 모든 은사를 이제 은사와 함께 오는 사랑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약간 화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아마 부당하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의부는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사도성을 변호하고 이럴 때 보면은 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막 이러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화는 많이 나셨어요. 근데 그건 의분인가 봅니다. 의로운 분노.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성내면은 이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는데요. 겉으로는 선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악한 동기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건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참습니까? 어떤 게 모든 것을 믿어줍니까? 우리가 그 속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에 해당하지요. 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도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사랑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두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는다면 공의를 얘기한다면 정의, justice.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늘나라 가도 영원히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하늘나라 간다면 예언이 필요 없죠 우리한테. 방언도 그치고 하늘나라 도착했는데 방언이 뭔 필요 있어요. 그냥 영과 영으로 다 통하는데 지식도 패하리라. 세상 지식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 이 땅에서 아무리 신학박사 100개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그런 것도 다 패해지고 대신에 완전해지죠 우리 지식이.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거 한번 줄쳐보세요. 자, 방언이나 이를 위시한 여러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특히 장로교 계통에는 은사는 중지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세우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2구절에서 온전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 온전한 것이 성경이래요. 그래서 성경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성경에서 완성됐고 그 부분적인 건 다 패했다. 지금 있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걸 전부 다 가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바로 앞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뭐 예언도 배우고 방언도 배우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면서 제가 천국을 얘기했죠. 천국은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신학박사 100개를 가지고 안다 한들 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폐허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지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있다고 완전한 것이 왔다고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가 모든 성경에 다 일치하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교단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자체는 구속사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전하지만 성경에 왔다 해서 성도의 삶이 온전합니까? 교회가 온전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은사 중지론자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갖다 써먹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가서 조금 더 이제 각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14장에 가서 조금 더 언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왔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뒤에 나와요. 또 거울 비유로. 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는 오늘날 우리 세계고 장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서 영화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기에 거울 줄치세요. 이 거울을 해석할 때 오늘날
규소로 만들어진 우리가 보는 거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거울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다 보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 거울에 볼 수 있어요. 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희미합니다. 보면은 뿌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도 없고 또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완전하게 모든 은사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희미한 것 같으나 이제 점점 이 구절도 이제 은사 중주자들이 많이 갖다 쓰는 구절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자, 이때 얼굴은 누굽니까? 이때 얼굴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밑에 얼굴, 그 다음에 얼굴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복음이나 구속사나 이런 것을 지금 이제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점점점 더 알아가다가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본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거지 내가 온전히 하리라. 예수님과 제가 얼굴을 맞대고 보는데 네가 박순호 맞냐? 이럴 것이며 주님 맞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게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절도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암송해서 써먹는데 이 구절에 조금 안 맞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믿음이 천국에 갔을 때 소용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계단이고 소망은 그 믿음의 기초에서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결국에 우리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소망은 조금 희미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세 가지는 이 땅에 항상 있어.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제일이 사랑이지만 사랑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원하고 떨어지지 않고 저 천국에는 사랑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잘 보세요.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을, 복음을, 전도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은사가 아닌 건 아닙니다. 12장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은 다른 은사를 담는 그릇이다. 사랑의 그릇에 담기지 오지 않는 은사는 자기 교만과 잘못하면 원수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3장에는 우리가 사랑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는 믿음, 소망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사랑은 영원히 끝도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